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 그런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엄청난 뉴스 하나를 들었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포에 질렸고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게 얼마를 뜯어갈까? 그게 너무너무나 걱정이 되고 우리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은 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배 만드는 기술을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대요. 일본보다 더 빨리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필요한 나라가 됐구나. 미국한테 필요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호 파트너십에 가까운 그런 지위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한 기대와 좀 동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그 기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슷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삭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삭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런데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나.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100배나 얻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불행하게도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를 팠더니 쫓겨나고 또 하나를 팠더니 쫓겨납니다. 에색, 신나, 다투다라는 둘 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물을 2개나 포기하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파서 그곳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선포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추수가 콤바인 작업하듯이 끝나지가 않아요. 다 사람이 낫을 대요. 그러면 그 질투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품앗이 한다고 도와줬을까요? 이삭의 식구들만 잔뜩 고생한 겁니다. 그 넓은 들을 몇 사람에서 추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죠. 우물 팠죠. 또 쫓겨났죠. 우물 팠죠. 또 우물 팠죠. 그 정도 되니까 드디어 좀 예배할 만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추수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건 2번이나 쫓겨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감사를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목축업에서 농경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갈 때 또한 7년 대흉년 그 어떤 중동에 7년 대흉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으로 잠깐 전환을 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드디어 농산물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첫 추수가 온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땀 흘려서 이제 아담에게 명령하신 대로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생겨요. 이 절기에는 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에는 쉼의 의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도물품 하는 그런 봉사 오늘은 쉬겠습니다. 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나와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제사장을 좀 챙기라 그랬어요. 좀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만 먹고 쉬고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웃고 떠들면서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열심히 지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도 준비를 했고 이것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획도 했고 여기 카메라에 보이진 않지만 쌀과 여러 다른 작물들도 밑에 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먹고 사랑하고 웃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꼭 구약의 전통과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교로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기독교의 형태로 추수감사주의를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이런 여러 교단에 흩어져서 했는데 특별히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땡스기빙 데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례가 되었느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좀 가슴에 좀 새기시면 좋아요.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부터 추수감사가 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의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사위일체설에 가까운 그런 잘못된 전통. 특별히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에 간다. 심지어 너희 조상들도 면죄부가 필요하다면서 면죄부 파리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베드로 성당을 가지려 했던 그 카톨릭의 추악함에서 벗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통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루터와 칼빈의 주장들, 또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일어나서 특별히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카톨릭 전통들이 또 나름대로 남아있는 남부 유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부 유럽이니까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이런 데서는 종교개혁 전통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11조를 했었죠. 그러면 11조를 한 것이 영국으로부터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왜?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양의 재정이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11조를 왜 이탈리아에 다 내야 되느냐, 영국이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왕들이 그다음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영국의 교황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11조를 우리 이탈리아에 안 보낸다고? 교황청에 안 보낸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영국은 자신의 영국 국교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러드 메리. 카톨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스페인과 연관성이 강했던 이 블러드 메리는, 메리 여왕은 개신교도를 어떻게 말하면 폭행하고 살인했어요. 그래서 300명을 화형시킵니다. 그래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블러드 메리가 다른 쪽에서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면 보통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이 메리가
우울증과 함께 복합적인 이 정신병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던 배다른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이제 양위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고 싶어 했고 이 반란에 싹이고 그렇게 그래서 철천지 원수였는데 본인이 전쟁에서 패하고 마음의 우울증을 겪고 힘드니까 자기의 철천지 원수였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왕위를 양도하게 돼요. 왕위를 양도하게 돼서 나중에 해적을 제독으로 삼고 해상 패권을 주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드디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신기한 게 영국이 얼마 전부터 거리에 노숙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그 교만이 드디어 깨진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 의수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그 당시에는 잘 나갔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이 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 한 겁니다. 카톨릭 개신교회 너희들 화해해. 중간 정도의 협의점으로 우리는 영국 국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항상 순수한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왜 우리가 카톨릭과 섞여야 되느냐? 우리는 저거 카톨릭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왕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62년에 이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갔는데 여러분 네덜란드가 성매매가 합법화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플리머스 항에서 41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전동 동력기가 있습니까? 요즘 무슨 LNG선, 암모니아선, 디젤선 그런 동력기구를 가지고 쫙쫙쫙쫙 타이타닉호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린 고기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염병이 돌기도 해서 죽기도 하고 상인들과 그런 배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우리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러고 온갖 난관이 있었는데 참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얼마나 큰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나와 내 자녀들의 목숨이 이르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갔던 거예요. 제가 언제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멕시코나 남미에서는 금광이 발견되고 떼돈 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던 시기에 아메리카는요, 그 당시에 미국은 천연가스도 발견되지 않고 히토류도 석유도 발견되지 않은 정말 낯설고 이 농사도 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도 City upon the hill,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똑같은 거예요. City upon the hill, 모든 산 위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정말 저 나라처럼 되고 싶고 그 동네를 만들고자 청교도인들이 건너가서 건국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미국의 헌법 개념도 다 작성되고 그 배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현실은 그 옥수수가 농사가 되냐고요. 그게 유럽에서 본인들이 본인 땅에 맞는 종자를 들고 왔는데 농사가 될 리가 있니? 첫해 농사 당연히 실패하고 겨울철에 막 동사하고 얼어 죽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이 왔는데 세상에 영어를 할 줄 아네? 아니 어떻게 인디언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손짓 발짓해서 도움 받는 것도 기적인데 그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 중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디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 중에는 이미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뭔가 각종 그 외세 침략에 대응하고자 해서 죽이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는 선교사님으로 부르신 줄 알고, 왜냐하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서 나는 당연히 죽는 건 줄 알고, 그냥 그 뭐라고 할까, 부시맨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요런 대나무에다가 화살촉을 넣어가지고 훅 불면은 목에 탁 꽂혀가지고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영어를 하네요. 알려주네요. 농사를 가르쳐주네요. 농사 비법이 그거였어요. 농사의 비법은 농사에 있지 않고 낚시에 있었어요. 낚시에. 아니면 작살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거. 그래서 생선을 구워 먹은 다음에 생선 찌꺼기와 뼈를 담아서 거기에다 씨앗을 심으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당연히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 인디언들은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흰색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보면요, 이런 호박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인들이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인디언들이 있고요. 한 사람이 막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는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한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그림을 보면 와, 희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만나고 농사를 해서 성공을 해서 추수를 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그 죽었던 동료들도 있지만 태어난 새로운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는 희망이 가득해요.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를 하는데, 이제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하고 크랜베리 소스, 그 다음에 감자, 호박 파이를 가지고 잔치하는 것이 전통이 되고 4일 정도 쉰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거예요. 명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추수감사주의를 드린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의미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평소에 못 먹던 거, 그러니까 농사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못 먹던 거 먹고 옷도 사 입고, 그 다음에 꼭 명절에는 목욕탕에 이렇게 한번 명절 전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런 추석과 같은 경제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전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2년 3월 셋째 주에 아마 교회를 처음 왔고, 노회에는 4월 19일 날 인증을 받.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그래서 4월 19일 근처에 있는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인데, 개척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 개척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개척은 청교도인들이 한 게 진짜 개척이고, 우리는 개척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 사모가 쌀 떨어진다고 막 울었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쌀을 잘 안 떨어뜨리셔. 하나님이 이상하게 쌀을 잘 안 떨어뜨리셔. 쌀이 똑 떨어졌다 하면은, 우리 며칠 전에 경험했죠. 쌀이 떨어지니까 쌀이 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김태훈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 할 때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주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어서 빨리 주셔. 익숙하니까 이제 미국 유학길에도 쌀이 떨어지면 누가 갖다 놓고 하도 익숙하니까 쌀이 떨어지면 빨리 주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개척을 했느냐, 부목사를 11년, 부교육자 생활을 11년을 했는데 세상에 9년을 더 참아야 담임 목사가 되는 만 40, 요즘에는 50살에도 뽑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25년을 해야, 여러분 의사도 25년 인턴 생활 안 해요. 의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직이 의사인데 의사들도 25년은 부교육자 생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25살에 담임 전도사가 있었어요. 담임 전도사. 전도사인데 담임이야. 그냥 그 교회 담임이야.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교회가 분리개척하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쫙 하고 생겨버리니까 그 옆에는 작은 교회가 생기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도 드림교회 있어요. 군산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진짜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큰 교회에서 있어 보니까 자기의 영성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을 만한 영성이 안 되면서 마치 그만한 사람을 데리고 있을 만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거기 안에서 나는 60살까지 부목사 할 거야. 나는 여기서 집, 차, 사례비 안 벗어날 거야.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거기가 서열화가 되고 군대화가 되고 암투가 있고 속이고 자기는 안 혼나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가득하니까 시기 질투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런 게 교회였나?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교회는 성경을 처음부터 쭉 배워가고 열심히 선교하는 게 내가 배운 교회인데 제발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흔히 말로 세상 말로 머리가 굵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배운다는 심정으로 참았지만은 머리가 굵어지니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지? 내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그 순수한 교회는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 그걸 생각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무슨 일을 했냐? 1년에 올해 한 해 무슨 일들을 했냐? 전도 물품 최하 4,000개를 사고 걸었어요. 여름에 비타 500개 정도를 뜨거운 여름날에 나누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군산의 한 교회와 미얀마의 한 교회를 섬겼어요. 또 최근에는 암 환자분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50만 원 정도 치료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또 연말까지 미얀마의 미얀마어로 기록된 그런 성경책 50권을 보내주기 위해서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25만 원 성경책 25권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일들까지 준비해서 이웃들과 나누는데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례비나 어떤 쓸 수 있는 재정적인 것들을 막 늘려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낭비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사례비만 가지고 다른 데는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재정이 무한대로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기를 섬겼으면 좋겠다, 저기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무한대로 있어서 막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사치할 수 있는 거 줄이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성경책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좀 어려우니까 변환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읽어볼게요. 너희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신약의 믿음의 성도는 다른 성도를 환영하고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지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과 같습니다. 또 성도 중에 누구든지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약속 어음이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IMF의 위기를 잘 그려내는데 한 사장님이 열심히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아요. 근데 어음을 받고 나라 경제가 부도가 나니까 어음 약속대로 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막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직원들이 막 사장 때리려고 하고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행하시는 약속 어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재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도 있어요. 흥청망청 쓰지 않으니까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해야 되면 그 선이 무너지겠죠. 써야 되니까. 그 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제 안에 탁 하고 약간의 위기감이 와요. 이 정도 선은 지켜야 교회가 어디 천장이 좀 고장나거나 전기 공사를 한다거나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적 선이 무너지려고 하면 약간 겁이 조금 나요. 한 2초에서 3초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또 채워주시고 방송 시스템 이런 거 갖추려고 하는데 한 150만 원 들어가는데 위험한데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만큼 채워주시고 정말 그 과부와 아들의 기름병처럼 밀가루통처럼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시고 그 역사가 너무나 반복이 됐기 때문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른다는 건 선교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어음은 세상의 약속어음과는 다르게 반드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110년 전에 황해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풀을 뽑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지붕에 불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붕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붕에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농사 짓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다음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농사를 짓다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지붕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마당에 떨어지기도 하고 개천에도 떨어지기도 해서 그냥 모래와 물 때문에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볼 때 감사 기도의 할머니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 불평하고 싶은 게 있고 원망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다음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 교회에 어떤 분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목발을 잡고 살아가셨더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치료하셔서 걷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위 3분의 1 정도만 조금만 이렇게 딱 절제하고 수술하고 물론 포도를 삶아서 먹어야 할 정도로 위가 많이 약해진 때가 있으셨지만 그 위암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또 일들을 붙여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에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소득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유승열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이셔서 너무너무나 불편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불평할 수도 없어. 그냥 개선할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6살에 7살에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흙탕물 같은 거 먹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불평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살면 불평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프고 이쪽에서도 죽고 저쪽에서도 죽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우리가 복지 서비스 자체가 있는 국가에서 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처한 위험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시편 106편 1에서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06편 1에서 5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